죄성들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내 안에 더러운 부분, 찌꺼기 같은 것들을 자꾸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의 성전이 거룩한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따라해볼까요?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은 정결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요. 아무나 찾아오시지 않아요. 내가 찬양을 막 눈물 흘려서 찬양한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질 않아요. 내 안이 거룩해야 돼요. 내 안이 정결해져야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안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보니까요, 이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 제목으로 에카라는 말이에요. 에카. 에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슬프다. 이런 번역이 돼요. 그래서 1장, 2장, 4장 첫 단어에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슬픈 노래다라는 거야. 이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이 슬픈 노래의 시를 5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회파됐어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성은 불타버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도 회파가 돼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도하는 탄식의 마음으로 지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5편의 시가 하나님의 이 진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은 나의 원수다.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그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말이 160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말이 일체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유다가 망한 것은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의해 멸망한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유다가 철저하게 망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1장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1장 후반부 2장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참다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애가는요,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성경에 두 음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러나 자비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수면 위에 갇히게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내 삶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가고 있는가? 짓눌려 가고 있는가? 자유가 없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이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5편의 시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한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멸망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멸망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성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글로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고 나의 삶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가를 통해서 그냥 성경이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 애가를 통해서 자꾸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 안에 회개할 부분들은 없는가? 내 안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했던 어떠한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서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필요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삶을 유턴할 수 있는 아직 시간이 남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유턴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지도 않고 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면서 이스라엘을 진노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예레미야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즐거워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부모가 자식이 어려운 모습을 당하는 모습 보고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거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자, 오늘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1절.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예레미야는요,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시작이 그런 거예요. 아, 슬프다.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예루살렘의 멸망이 군사적인 실패로, 군사적인 실패나 외교적인 실패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거예요.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라고 했어요. 덮으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딸이 단절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엄마, 아니 보기 싫은 거야. 단절된 거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유도 영어를 보면 패대기 쳐버린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하늘에서 찬란했던 그를 끌어내려서 땅에다가 어떻게 해요? 패대기 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말씀이 빛이었어요. 말씀이 희망이었고,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My way.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가 아니라 나의 길을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를 내버려 두겠어. 구름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 길을 찾고 다른 데서 생명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면서 내 발등상이죠. 그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와서 기도하는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시잖아요. 네가 부르짖는 것마다 내가 다 듣고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발등상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121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를 거절을 해요. 내 삶이 바쁘다. 내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내가 내일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삶이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혼자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던져버렸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던져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대기 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으로 그들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던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도 어떻게 하는 거 시작되나?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노하시고 딸 유다의 견과 성체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어요. 누가 일을 했어요? 누가?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켜버리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세요. 예루살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시작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생겨난 복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을 쌓게 됐고 예루살렘의 성을 짓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엘사다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 동일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외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세상으로 가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축복이 없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본분을 버린 예루살렘에 대해 어떻게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을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맹렬한 진노. 그러니까 계속 진노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습니다.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으로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에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살랐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전체를 불살랐다라는 거죠. 4절, 5절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죽이셨습니다.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아내셨다. 5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시니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사 딸 유대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본부를 망각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걸 시작이 되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을 버린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맹렬한 불로 그들을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셨어요. 에덴 동산을 봐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왜 쫓아냈을까? 에덴 동산에서 바벨탑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왜 흩으셨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은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내가 주인처럼 하나님 없이 내 갈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뿔을 하나님이 잘라버리세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뿔을 잘라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을 끊어버리세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하시고 불태워버리세요.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친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애타는 탄원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망하게 하셨을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상을 거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은요, 오늘 계속 이야기해요. 성전의 기능은 무시되었어요. 성전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어요. 성전에는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씻으러 오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될 장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형식적인 나의 예배는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힘과 정성을 쏟아넣는 예배가 아니고서는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는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단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 제단을 미워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성전 안에는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6절, 7절 볼까요? 한번? 6절, 7절. 자,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 계속 주께서 그래요. 그 7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십니다. 자기 성소를 미워하세요.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성소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거기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얼마나 성전 구실을 못했으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내 삶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면 내 식구들도 나를 저주하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조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러니 이 시인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 목사님과 제가 에스겔을 읽으면서,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진노와 이런 멸망이 돌이킬 수 있는 거울을 우리가 보면 이 미래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애타는 마음들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내 미래는 밝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멸망의 길을 환한 길로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어느 누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 누가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에는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라는 교만적인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결국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8절 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도.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게 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성벽과 성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로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만 고쳐줬을까요? 아니죠. 엘리사 때에도,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의 군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자기의 길로 걸어가는 순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나 대단한 것을 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 가슴 아팠던 것이 이 대목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나 대담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잃어버렸구나. 불말과 불병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불병과 불말을 뭐 때문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터진 후에요. 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터진 후에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들을 드리고 회개한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나 난리가 터진 후에는 이미 늦어버릴 때예요. 난리를 막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단절된 모습이 회개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회개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